Let us pray for today's worship.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이 사랑의 빚진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찬양을 드릴 때 이것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잘 상달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찬양을 드리는 중에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주님으로 구원주로 모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with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rests himself in wrath,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ouble at his voice, trouble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께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중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중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속의 생각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 감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덮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케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언어의 어려움을 넘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정 안에서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고 자녀들 또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시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행 중이신 성도들에게도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빚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셔서 풍성한 열매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사역과 말씀 양육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사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이어지는 모든 순서와 모임 가운데도 은혜롭게 마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언제나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사 봄학기 주중 성경 공부 시간도 적극 동참케 하사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9장 찬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 삶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함께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3월 달에도 우리 또 생명의 삶, 또 우리 세나를 통해서 바라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큐티책 너무 좋습니다. 큐티책 우리 아직 가지고 가지지 않은 성도님들 있다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큐티책 이렇게 데스크에 있으니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성경 일독 올해도 성공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봄학기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1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 1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요한 1서를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종교 펠로우십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모두가 이렇게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같이 간단한 다과와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친교 이후에는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이렇게 지켜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2025년 각 가정에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담임 목사님께 직접 주시거나 또 봉헌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도 제목을 작성하지 않으신 우리 가정들은 꼭 잊지 마시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3월달 교회 사랑 캠페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3월달에도 계속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사랑 캠페인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현재 허재석 전도사님이 어머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허재석 전도사님 어머니와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도 동정입니다. 현재 우리 강선미 권사님이 지금 한 달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시고 우리 강배자 성도님도 아웃 오브 스테이트 중이십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박연희 권사님의 아버님의 건강과 또 허재석 전도사님 어머님의 건강, 또 김민숙 성도님 가정의 신정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권방자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인해서 우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2025년 첫 절기 예배인 부활절 예배가 4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부활절 우리 찬양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각자 우리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임수 사모님, 그리고 성경 봉독은 김성미 성도님, 헌금위원은 김지연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광고 담당은 계속해서 김경희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빈자리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이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또 친척들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 허재석 전도사님 어머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박연희 권사님 아버님, 지금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벌써 한 3끼 정도 곡기를 드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생명 주심을 우리가 믿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 우리에게 또 한인이 없는 이 지역에 주님께서 귀한 사랑의 빚진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곳에 있는 한인들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고 또 이 자리가 꽉 차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역을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부터 성경에 나오는 대비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또 지난주에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티끌과 대들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반석과 모래. 반석과 모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동화 중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짓는데, 첫째 아기 돼지는 뭘로 집을 지어요? 집더미로 집을 짓고, 둘째는 뭘로 집을 짓습니까? 나무로 집을 짓고. 여러분들 기억력이 아주 좋으세요, 그렇죠?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찾아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헷갈려서 뭐 늑대가 나탔는데 배를 갈라가지고 뭐 할머니를 꺼낸 그런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헷갈렸었는데, 셋째는 뭘로 지었습니까? 벽돌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서 아기 돼지 삼형제를 공격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집에 도착한 늑대가 그 집을 후 하고 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집더미로 지은 집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늑대가 둘째 집도 후 하고 부니까 그 집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셋째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늑대가 셋째 집도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하고 불어도 셋째 집은 끄떡이 없습니다. 왜지요?
그 집은 벽돌로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동화는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가 표면적으로는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후 하고 불어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충분히 그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큰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두 종류의 집으로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집에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들이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기서 비와 홍수와 바람은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비는 위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홍수는 아래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바람은 옆으로 부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환난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를 막으면 아래로부터 올 수 있고 아래를 막으면 옆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무너집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전히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같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석과 모래가 갈리는 기준이 바로 뭡니까? 행함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갈리는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역경이 찾아올 때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행함이 없다는 것은요, 듣지 않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는데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듣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은혜로운 찬양을 손들고 부를 때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아는데 실천과 행함이 없으면 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듣고 아는데 실천과 행함이 없으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성경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이 묵상이 주께 드려지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듣고 알고 그리고 깨닫고 있는데 입술을 열기만 하면 온갖 부정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시하고 또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 있고 하면 결국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살 집을 짓는데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을 겁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왕 집을 짓는다고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좋사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비가 오겠어? 설마 홍수가 나겠어? 설마 바람이 불겠어? 설마 지옥에 가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보며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믿어서 남는 게 뭐야? 하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또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은요, 아는 것과 행함이 하나 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장 파운데이션을 이룰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죠, 그렇죠?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막 우리의 인생을 공구리 쳐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계속해서 다지는 겁니다. 한 번에서 두 번에서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져진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그렇게 반석 위의 집이 더 든든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의 집도 나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기초가 없어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즉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정말 반석인지 모래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씀 없이 봉사하고 기도 없이 순종하고 찬양 없이 기뻐하다가 어느 날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1절 말씀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두가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한인교회들, 이민교회들,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들 이렇게 다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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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3-4창 하든지 그렇게 하지 주여 주여 2번 부르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집회에 나가보면 진짜 주여 주여 하고 2번 하는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여 주여 2번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좀 웃음 포인트인데 좀 웃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주여 주여 2번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집을 완성해 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그렇게 집을 완성해 가는 거죠. 둘 다 나름대로 보기에 좋습니다. 때로는 완벽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좋은 일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도 받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직분도 있고 또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집이 아무리 잘 지어진 집 같아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견뎌냅니다.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극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다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면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힘을 잃고 포기합니다. 결국은 우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모든 인생의 집은 2 종류의 집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2가지 길을 제시하죠. 너희가 천국의 길이냐, 너의 인생이 지옥의 길이냐.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견뎌내느냐 아니면 무너지고 마느냐 차이입니다.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했는데 결국은 비바람, 홍수의 시험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 잘 견디고 버텼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집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것 또한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주여 주여 2번이나 외치면서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 될 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손에 쥐고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이든이 있는데 이든이 태어날 때 손에 쥐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빈손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는 어때요? 죽을 때도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1센트 하나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집이 좋고 마음에 들어도 그 집을 죽은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진짜 내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진짜 내 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집을 이 땅에서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기간 동안 그 집을 허술하게 모래 위에 짓는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결말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성경 공부가 열릴 때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알아야지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모르니까 내 생각, 내 멋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모래 위에 성을 짓고 나서는 이야 멋지다, 아름답다,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이 있구나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이 부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선한 일로 감당하고 선한 일로 세워가고 선한 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의 가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말씀의 기초가 없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화려한 집을 짓고는 있지만 결국 말씀이 기초가 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올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기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래 위인가?
아니면 반석 위인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기초를 일구어 가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출발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리셋하여서 주님과 함께 더욱 견고한 든든한 반석에 집을 지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과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겉모습은 모두 다 집이 화려한데 아버지,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어떤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77장 1절 4절 5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가는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주의 힘을 입어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권속들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또한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때로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또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용기로 전하고 말씀으로 전하는 그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새로 오늘 예배드리는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는데, 우리 조승희 자매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할까요?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승희 자매님은 플로리다에서 지난주에 요번 주죠, 그렇죠? 요번 주에 2주에서 이사를 마치고 지금 알링턴에 있는 GM 파이낸셜 그 파트에 이제 직장이 돼서 플로리다에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 교제하시고 또 축하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허재석 전도사님 이번 주에 돌아오시고 다음 주는 EM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 EM 예배에 헌신하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이 땅의 왕후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왔다면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으며 주님과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손 의지하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